어지럽고 타락과 부패로 만연되어 있지만 주님 어서 오시어서 저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모든 성도들이 모든 병을 또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백성들이 직장에서 일터에서 지켜주시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예배를 소중히 하게 하여 주옵시고 경건히 훼손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더욱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연락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형상대로 그대로 만드시고 만국의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 은혜 허락하여 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파크리치 하나님교회를 사랑하시옵소서. 말씀의 권세와 성령의 은사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드리는 기도가 매일 그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간의 질병을 치료하는 능력 있는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 마음이 커다란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내 인생의 가치관이 되고 나의 생각과 행동과 그 모든 것을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을 치유해 말씀을 위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이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가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183장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한채 오차 없이 운행하시는 이 온 우주 안에서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인쳐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구원의 소망 속에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마음을 다 바쳐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고 저희 마음속 깊이 박혀 저희들이 그것으로 지침을 삼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믿는 자라고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오래 참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너무나 경고만 망동하였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볼 때에 믿음으로 사는 저희 형제 자매들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긍휼함을 저희 마음속에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때에 주님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너희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고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 하셨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사랑의 눈으로 보지 않았던 점 주님 앞에 오늘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눈으로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진실이 왜곡되고 오해와 참으로 많은 질타 속에서 마음이 아팠던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들을 따뜻이 보듬어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뭉쳐진 저희 형제 자매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 먼저 손 내밀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참으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저희 파크리지 교회가 조금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말씀 안에서 성장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장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약한 것은 많으나 아버지 나중에 창대하신 저희들 안에 계획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조금 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수 있는 저희들이 용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안에서 주님 은혜 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 동안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말씀을 저희들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이 있으니까 주님 안수 안찰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 돌아보지 못하였던 것 오늘도 서로 돌아보며 서로 좋은 말로 위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멀리 출타 중인 자들이 있으니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 목사님 사모님 지금 한국에서 어머니를 병간호하고 있는데 그 마음과 그 육신이 안타까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마음이 많이 아플 줄 압니다. 아버지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그 몸에 주님께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위로받으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만난 그날까지 건강이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장중 안에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에 오늘도 주님 하나님 임재하여 계심을 믿사옵고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말씀하실 때에 주님 저희들이 아름다운 목소리로 화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밭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할 때에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공동체도 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주도 보시겠어요? 먼저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우리 최승 집사님 먼저 모셨습니다. 박수를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 새벽 기도회는 사도행전 역시 강론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저스 네이션 상티 처치, 저희들이 이제 후원하는 교회, 토고에 있는 아프리카 교회이지요. 잊지 마시고요. 기도할 때 함께 그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친구가 있으니까 모두 참석하셔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교제와 감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교회 중보기도팀이죠. 기도 제목까지 함께 나누시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 더욱 능력 있는 기도가 될수록 되리란 뜻입니다. 우리 정규의 성가대 찬양은 우리 순서에 따라서 잘 진행되고 있는데 혹시 순서라든가 여러 가지 의문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최강한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참 목장 예배를 또 은혜를 있게 지냈죠. 장소를 제공하시고 또 음식을 공개하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그 외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기도드리고 또 함께 참여하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생명의 큐티가 이제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9월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한 권씩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우리가 아침마다 늘 장착해서 하루하루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의로운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다른 지역을 방문 중이거나 휴가 중인 교우분들 계시죠? 함께 위해서 기도해 드리고요. 또 그리고 제가 금방 또 이렇게 통보를 받았는데 9월 4일입니다. 그때 7시부터 게임 나이트라고 해서 미국 교회에서 진행하는데 아마 성인도서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까지 전부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자세히 또 알려서 다음 주에 공부를 할 터인데 그래가지고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 참여하셔서 가족과 더불어 함께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 chapter 11, 1 through 6.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부터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 성경책은 365쪽입니다. 신약. 다들 찾으셨죠? 먼저 선독해 주시면 제가 이어서 화답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생각한 말씀으로 지어지기를 우리가 하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여겼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시고 다시 보이지 아니하고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눈을 빼놓고 갈 뻔했어.
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말 감사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행복의 시작이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누구나 다 행복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지 모르겠어요. 행복하지 않은 교인들이 꽤 많아진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요 반드시 그 나오는 결과가 해피니스,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진짜 믿게 되었는지 아닌지를 점검해보는 그 척도도 역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진짜 믿어 내가 행복감을 느끼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행복하다면 그러면 내가 예수를 진짜 믿는 것이고요. 내가 행복하지 않다면 여러분 정직하게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아직 진짜 예수를 믿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겠지요. 예수님을 믿는 그 삶은요 나를 바꾸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 그저 내가 교회 나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내 삶 전체가 변화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정말 우리 안에 오셔서 그리고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누려지는 마음이 뭐예요? 바로 행복이라는 거예요.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상황은 여전히 어려운데 나와 함께는 그 계시는 바로 그 주님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다른 사람들은 전혀 이해를 못하지요. 그런 세계를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게 되면요 예수님이 기뻐하십니다. 실제로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 것은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가족이 행복하게 될 것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행복한 사람 옆에 있으면요 그 행복이 전이가 되어지지요. 여러분 주변에서 아주 그 행복해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생각이 나십니까? 그 사람 보면 정말로 행복해. 그런 사람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기분이 이렇게 좋아지지요. 염려와 걱정도 사라지고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요 밥을 먹어도 맛있게 잘 먹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족이나 나의 주변 사람뿐만 아니라 참으로 신기하게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행복해지고 우리가 행복하면 또 예수 그리스도가 행복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기쁘면 나도 기쁘지 않습니까? 내 딸이 막 기뻐하고 내 배우자가 기분 좋아하면 여러분도 이렇게 기뻐지잖아요. 똑같아요. 내가 기쁘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안에 계신데 우리의 행복과 우리 주님의 행복은 이처럼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막 짜증나고 지치고 낙심하고 피곤해하면 우리 주님은 절대로 기쁠 수가 없겠지요. 우리 주님은 기쁨 그 자체이시지만 우리 자신이 주님을 얼마나 슬프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는 것은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중요하고 또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 나의 가족들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님께도요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오늘 읽었는데 그 히브리서 11장은 아시는 분 알 거예요. 믿음의 장이라고 해서 유명하지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게 하실 수 있다는 내용이 쭉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16명의 그 예를 성진들을 쭉 예를 듭니다. 에녹이 그랬다라고 합니다. 한번 오늘 말씀 5절 읽어볼까요?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에녹을 보면 행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녹을 보면서 너무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라고 하는 증거를 받았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런데 답은 의외로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갈망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읽는 말씀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분명히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어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처럼 간단하다는 것이지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갈망해서 내가 찾으면 그걸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기뻐하시냐 하면은 상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그 부인할 수 없는 주님을 향한 갈망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내가 주님을 정말 사모하는 그 마음, 주님과 내가 정말로 동행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 내가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 주님을 내가 더 알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조건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점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하면은 그것은 정말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복이 되지요.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한 젊은 변호사가 간증한 글을 보았어요. 자기에게 의뢰인이 딱 둘이라고 합니다. 하나는 아베드라고 하는 이집트 사람인데 그 사람은 난민 신청하는 사람이고요. 또 한 사람은 서울의 어느 아파트의 그 노인정 회원들이랍니다. 자기는 이 두 의뢰인이 있는데 이들에게는 똑같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 돈이 안 되는 소송이고요. 두 번째는 말이 전혀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고요. 세 번째는 그러면서도 말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난감합니까? 이 난감한 의뢰인들. 말이 안 되니까 그들의 소송을 대리하는 일이 너무나 어려웠대요. 그런데도 자기에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신앙적인 교훈을 주어서 자기가 늘 그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을 만나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자기를 좋아하고요, 자기를 진짜로 믿고요, 자기가 제일 훌륭한 변호사다라고 그렇게 알고들 있는 거예요. 자기는 젊고 경험도 정말 없는 초짜 변호사인데 그 사람들은 자기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줄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만나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고 자기를 완전히 믿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만나면 하도 말들이 안 되는 사람이고 말이 너무나 많으니까 너무나 힘이 들고 때로는 화가 나지만 항상 집에 돌아올 때에는 자기가 그렇게 기뻐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자기가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니 그렇다면 나를 보시는 그 하나님도 내가 이렇게 하면 기쁘시겠구나. 내가 문제도 많고 정말 능력도 없지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정말로 내가 좋아한다면 그리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 자체가 주님의 기쁨이 되시겠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칭의 교리를 우리가 배웠었죠.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다는 얘기죠. 우리의 본질적인 아이덴티티가 변화를 가져오는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히브리서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합니다. 여기서요 우리가 바라는 것 wishing 바라는 것들이 내 소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차차하면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바라는 것들은요 소망되는 것들이에요. 소망이라는 것은 나에게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원은 여러분들에게서 비롯된 것이죠. 그러나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는 것을 내가 소망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우리는 소망을 갖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 바로 소망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싶어 하는 것, 내가 이루고 싶어 하는 것, 내가 얻고 싶어 하는 것을 소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 소원일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소망이 바라보는 것들의 실체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지 소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내가 바라는 것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라는 것을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 그 실체라는 것입니다. 리얼리티. 우리가 이 실체라고 하는 것은 보여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눈으로 보여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그것이 보이는 것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써 그 증거를 갖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하는 것의 뜻입니다. 그 증거는 보여야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증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마치 내가 손에 잡고 있는 것처럼 그것을 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을 만한 것들만 믿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을 근거가 없는 것을 믿고 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그 얘기가 성경에서 쭉 나오지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나옵니다. 그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때 엘리 대제사장이 이 한나가 술이 취한 줄 알고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나중에 알아차리고 엘리 제사장이 미안해서 축복을 해주지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받고 난 후에 한나가 완전히 마음의 염려를 다 내려놓습니다. 아,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덜컥 믿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믿는 것도 참 기적이죠. 내가 믿으려고 한 것이라 믿어진 거예요. 한나는 믿어진 걸 어떻게 합니까? 그날 엘리 제사장이 처음에는 술 취한 여자라고 책망하다가 오해한 줄 알고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준 순간,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내게 아이를 주시겠구나, 그 말씀이 딱 믿어진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근심 걱정, 염려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걸 보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인데 더 이상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으로 인한 그 슬픔, 염려, 고통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내려놓고 더 이상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2달 쭉쭉 먹고 자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아이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걸 보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년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부척 장신의 거인 골리앗 앞에 나아가 뭘 합니까?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라고 외치고 막 달려나갔지요. 그때 그 주변에 있었던 사울 왕을 비롯해서 그 형들과 이스라엘 군대들은 다 가슴이 막 조마조마해요. 야, 저 애 불쌍하게도 또 저렇게 죽고 마는구나, 이렇게 생각들했죠.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유일하게 그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소년 다윗이 하나님을 진짜 믿고 골리앗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골리앗의 싸움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 골리앗 앞에 물맷돌을 들고 나아가는 그 다윗을 보신 그 하나님, 우리가 그 진짜 믿음으로 무슨 일을 행한다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포위하면서 쳐들어옵니다. 그때 유다 여호사밧이 이제는 나 죽었구나, 야,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지요. 전쟁은 여호와의 것이라,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가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 응답을 확실히 믿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날 찬양대를 앞세워서 군사 앞에 세우고 모압과 암몬 연합군 앞에 행진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걸 보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믿음으로 행하시는 것을 보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친구가 거동을 못하는 중풍병 환자인데 예수님께만 데려가면은 우리 친구가 고침을 받을 것이다, 그들은 믿었지.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 집 주변에 너무 많아서 그 안에 데리고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생각하다가 그 천장을 막 뜯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그것을 들것에 실어서 쭉 줄을 달아 예수님 앞에 달아서 내립니다. 얼마나 난리가 났겠어요. 기물 파손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뭘 하십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 믿음을 보고 그 주님이 순간에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주님을 정말로 믿고
내가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은요, 우리 주님을 기뻐하게 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행복해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니 내 영이 그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여러분이 주님을 믿으면 주님을 기쁘게 하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형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주님을 정말로 믿으면 여러분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행복한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것이지요.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이 땅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다 정말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지요. 토요 새벽 기도를 이렇게 잠깐 교제를 나누는데 제가 이제 말씀하고 이런 말을 했었는데, 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도님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 은혜가 됐어요.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인간계와 영계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There is connected between human world and spiritual world. 그것이 절대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영과 육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Flesh and Spirit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세상이 인간계에서 다 이루어지고 막 만들어져요.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뭐 철학적인 인생관도 생기고 나름대로 맞는 얘기도 합니다. 뭐 씨 뿌리면 거둔다. 그건 맞아요. 그것도 좁은 인간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절대 중요한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균형이 깨어지면요, 육이 너무 비대해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부수어 버립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풍성하게 만드십니다. 모세는 40살 때에 하나님께 대한 열망이 있었어요. 그 이스라엘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습니다. 그런데 육은 막 이만큼 커져 있는데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죠. 그래서 결국 그는 이집트 왕조에서 쫓겨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정말이지 엄청나게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육은 완전히 그냥 쪼그라들어버려요. 뭐가 커집니까? 영적인 세계가 그에게 엄청나게 커져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엄청난 그 영적인 세계를 가지고 육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이 가능한 지도자가 되게 만들지요. 200만의 그 백성들을 날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백성들, 스트레스가 충만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영적 세계가 너무 크니까 그것을 충분히 소화해내고 이겨냅니다. 여러분, 인간계와 영계가 이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이처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육의 모양으로 육의 세계에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 더욱 풍성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한번 참 일반적인 글인데 참 통찰력 있는 글을 한번 제가 봤어요. 그가 이제 17년 된 강아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 날씨로 한 100살이 넘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강아지가요, 이 나이가 들면은 앞을 못 보고 듣지를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개가 그렇게 된 거죠. 너무너무 주인이 안타까우니까 그 강아지를 들고 이제 동물병원에 간 거예요. 그런데 그 동물병원 의사, 그 수의사께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볼 때는요, 참으로 안타깝지요. 그러나 개의 입장에서 보면 저것이 평안함일 수도 있습니다. 맞죠? 개는요, 절대적으로 충성심이 너무 강합니다. 주인이 잠깐 들렀는데도 지금 막 삭신이 쑤시고 온몸이 막 저려오는데도 막 주인이 오면 막 뛰고 막 좋아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더 일찍 가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감각을 죽여가는 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샬롬이 임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람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눈이 침침해집니다. 눈이 침침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세상 것 그만 바라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찬송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이 찬송가 저는 지금 들어도 은혜가 됩니다. 참 좋은 찬송이지요.
특히 또 3절에 보면은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부속한 주만 보이로다. 보이로다. 이거 가사가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게 시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지은 곡입니까? 페니 크로스비 그분이 지었어요. 페니 크로스비 그분은요 어렸을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입니다. 그는 앞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날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과 교류하며 그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주옥 같은 시들이 막 그녀를 통해서 쏟아졌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니 말씀드렸다시피 인간계와 영계는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오히려 육신이 너무 건강하고요 너무 아름다운 사람들 보세요. 육신만 가꾸려고 해요. 외모만 꾸미고 건강만 챙깁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요 그 인생 후반부가 되면 좀 힘들어져요. 밸런스가 깨져서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뭐냐면요 우리가 늙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모가 점점점 볼품이 없어집니다. 겉사람은 낡아지나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지요. 그 말의 다른 말은 뭐예요? 천국 갈 준비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점 내 육이 약해지니까 유혹도 없어지고 매력도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더 영적이 되는 거예요. 되게 좋은 것이지요. 그래서 귀가 잘 안 들리면은 이제 넷플릭스 같은 거 그만 보시고 이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눈이 너무 센시티브해지면 그 얘기는 뭐예요? 세상 것을 이제 좀 그만 보고 하늘의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과 육의 밸런스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결국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이 두 세계의 가치를 보게 하는 힘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밸런스가 있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2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증거라는 말을 또 원어로 보니까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무엇을 자꾸 뭘 막 하려고 하지 말고 믿으라는 것이에요. 어떤 것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믿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역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믿음이 단순히 기적을 일으키는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귀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아십니까? 우리가 짓는 죄가 뭐 어떤 윤리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직 믿음이 아니라 그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서운 것은 왜냐하면 죄 같지 않으니까.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을 믿고 인구조사를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커다란 엄청난 징계를 당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어놓고 오직 믿음이 안 되고 순종으로 살지 못하는 것이 사실은 죄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지 않는 오직 순종을 하지 않는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도 다 그래요.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순종으로 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그래서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요 믿겨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믿어지는 것은요 이게 진짜로 강한 믿음입니다. 믿어지면요 그 다음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할 필요가 없지요. 믿어지는데 어떤 무슨 걱정하고 무슨 염려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믿어지는 역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벨과 가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둘 다 제사를 드립니다. 둘 다 함께. 그런데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차이점이 무엇이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곡식으로 드려서는 안 되고 피의 제물로 드려야 한다. 그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확실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방법이 달라서 그렇다. 환경이 달라서 그렇다. 정성이 있고 없고의 차이다. 글쎄요. 그렇지만 성경에 확실하게 나오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고 가인은 믿음이 없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차이요. 믿음이 있고 없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받지 않는 예배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보시겠습니다. 4절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벨이 예배 가운데 무엇이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각자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의 예배는 받으시고요, 어떤 분의 예배는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바로 믿음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써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이지요. 주님이 여기에 임하고 계시다. 말씀으로 내게 힘을 주신다.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키신다. 우리와 지금 동행하고 계시다. 약속을 붙들고 믿는 거, 그럴 때 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없이 마치 연극을 관람하는 관람객처럼 예배를 드리면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시간 낭비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요,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셔야 돼요. 왜 그렇지요? 우리가 말하는 것을요, 하나님이 다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14장 27절 말씀 누구예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이죠. 그러나 이제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는 말을 하고, 또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가 막 악평을 하고, 또 어떤 일에 대해서 막 뻥튀기 과장을 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데 그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지금은 참으셔야 돼요. 바뀌었어요. 하나님은 참으시고 끝까지 듣고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심정을 말씀하시고 결론을 내십니다. 그 다음 구절이죠. 28절 말씀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내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실 만한 말을 계속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평상시에 참 마음이 껄끄러운 집사님이 교회에 딱 오셨는데 머리를 막 이상하게 하고 오신 거예요. 입에서 막 배추머리라는 말이 탁 튀어나오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딱 멈춰야 돼요. 오히려 좋은 말로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야, 집사님은 어떤 스타일을 해도 참으로 어울리십니다. 멋쟁이십니다. 하여튼 이렇게 한마디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그러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악평하고, 야, 우리가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다 죽을 거야 라고 외치지요. 그러자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선언을 하십니다. 그들이 외쳤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제외하고 모두 광야에서 죽고 맙니다. 그 왜 10명의 정탐꾼이 그 부정적인 것을 막 그냥 부풀리고요, 자신을 막 너무너무 왜소하게 보고요, 그레샤하고 메뚜기에 막 비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을 막 그냥 악하다고 그렇게 평가를 했을까요? 그들은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으니까. 주님을 바라보지,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순간 사람의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10명의 가나안 정탐꾼은요, 자기들이 땅을 본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본 것이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말을 그냥 막 한 거예요. 한편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으니까. 그러니까 말을 해도 믿음의 말이 튀어나오고 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말 한마디를 해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여러분 말하지 마십시오. 무슨 결정을 내려도 주님을 반드시 바라보면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순종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는 행복이 밀려오게 되시오.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행복의 시작입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는 거 아십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그냥 오신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주 적은 믿음이랄지라도 여러분 안에 다 믿음이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 그 믿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작다 하더라도 여러분 자꾸 그 믿음으로 여러분 자꾸 말을 하고요, 믿음으로 행동을 하고요, 믿음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하늘나라 백성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 듣고 다 같이 입을 벌려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을 주님의 것으로 바꿔주시고 나의 마음과 나의 행동을 주님 것으로 바꿔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결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내가 말씀을 쫓아서 순종하지 아니한 죄를 지금까지 지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새로운 옷을 입혀주셨으니 이제 그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나서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머리를 숙여 주님을 향하여 힘껏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발걸음이 가벼운 발걸음이 기쁨의 발걸음이 행복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주님께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과 성령의 날개로 다시 한번 일어서는, 다시 한번 걸어가는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걷는 발걸음마다 찬송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고 걸어가는 그 발걸음마다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고 그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는 악취가 나고 부패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시기와 질투와 음해와 음란과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곳이옵나이다. 하지만 그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분, 바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자리에 넘치도록 하시는 그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주님이 주신 은총을 마음껏 누리는 구원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 얘기를 들으며 그치지 않고 우리 또한 그들과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순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에도 믿음의 말을 하게 하여 주옵시고 생각을 할 때에도 믿음의 생각을 하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행동할 때에도 믿음의 행동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비로소합니다. 찬송가 445장 다 같이 일어서서 부르시겠습니다. 회산을 넘어 회산을 넘어 언덕에 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하면서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에 감사와 사랑을 담아서 각자가 온전한 11조, 감사 헌금, 선교 헌금, 구제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 그 받쳐진 손길 위에 주님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가 강같이 풍성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증인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병든 육신도 고쳐주시고 기업의 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가정 안에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더욱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그리고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의 발걸음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영원을 향한 발걸음이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섭리를 다시 한번 내 가슴에 깊이 새기고 오로지 믿음으로 오로지 순종으로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여 계신 모든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 위에